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느헤미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양한 과목을 배웁니다. 대학에 가도요, 여러 과목을 배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목도 있지만 좋든지 싫든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문제는 필수 과목에 내가 싫어하거나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과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을 듣는 내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 과목이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야고보서에서는 이 광야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 구약 성경의 광야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했을까요?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메마르고 거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비록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고생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는 백성들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광야는요, 단순히 고생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에서 면제되거나 예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시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피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대신 인내함으로 잘 통과해야 할 그러한 과정, 그러한 여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팍팍하고 힘들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는요,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로 형제 자매들은 핍박과 혼란, 그리고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생계의 문제에만 직면한 게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도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시련과 환란이 닥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형통은 고사하고 고통만 뒤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괜히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하루빨리 이 시험과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도망가거나 숨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핍박과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그 시험을 좀 면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과 환난과 그 박해가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고난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꽃길만 걷는 삶은 없습니다. 저도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꽃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를 걷고 있어도요, 거친 광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게 바로 꽃길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달픈 지금의 상황 좀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그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참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련보다는 믿음의 단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시련이 아니라 단련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련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죠? 느닷없이 갑자기 겪게 되는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련은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더 나은 나중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시련으로만 바라보면 나오는 건 원망과 불편밖에 없습니다. 제일 억울하고 분한 일이 뭘까요? 남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한 게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더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게 더 억울하고 부단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요,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생활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믿음을 단련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으로 인내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과 성품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가면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군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이런 생각으로 군복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요, 이왕 온 거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군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얻는 유익도 달라집니다. 군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동기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왕 온 거 내 삶에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군생활에 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오히려 군대에서요, 체력을 기르더라고요. 몸짱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영어를 배워서 영어 실력을 또 키워서 나오고요, 심지어는 자격증을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따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군대가 실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고난을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말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변할 때는 고난이던 것이 내가 변하고 나니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다. 고난이 끝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고난이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고난이 끝나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변할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 변해 있을 때, 그때가 고난이 끝나는 그 타이밍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단순히 시련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단련 가운데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시험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요, 더욱더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버티고 견딥니다. 인내하는 거죠. 전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 시편 119편의 이 기자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고난을 남들과는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균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고난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고난을 좋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원하지 않았던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육신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해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 제 육신에 있는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좀 제거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간구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나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질병을 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장애물로, 복음 전파의 방해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동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요, 오히려 자랑하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그 약함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약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주님의 강함과 능력이 오롯이 더 밝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나 사도 바울 모두요, 자신이 처한 그 문제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그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의심하다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요, 제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그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대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믿음이 변함이 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 그와 같이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관점이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나 성도들이 여러 시련과 환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요,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핍박과 환난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이 단어를요,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흩어지다라고 하는 뜻의 디아스포라는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다 라고 하는 뜻의 디아스페이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 농부 보셨습니까? 아무 의도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씨를 뿌리는 그 농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쩌다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그곳에 지금 뿌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좀 나눠볼까요? 우리는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는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버티고 견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왜 포기하고 한 번으로 때려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그 삶의 자리를 버티고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온전하게 될 때요, 그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최고의 증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함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에 맞설 때 담대한 용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혜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많이 요구하셨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지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대단한 자신감으로 여러 가지 그 시험, 그 광야를 통과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과 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중요하구나,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저의 멘토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90년대 초였습니다.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 대기업에 스카우트된 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면 여기저기에서 스카우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래서 한인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치도 주고 한국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까지 잘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을 하게 된 거죠. 귀국해서도 직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요, 사명 가운데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요,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사 지내본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이사를 비롯해서 회사의 임원들이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사를 지내면 뭘 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돼지머리. 오해할 뻔했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고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앞에다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로부터 뭐 임원들까지 일반 직원들까지 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빌었습니다. 드디어 이분의 차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신앙 양심상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절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습니다. 물이 익었던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분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빨리 절해. 지금 장난해? 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래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절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에 현장에 있던 이사가요, 불쾌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실로 올라오라고 하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앞이 깜깜한 거죠. 이사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여니까요, 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잘못되기라도 하면, 망치기로 하면 자네가 책임이라도 질 거야?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간 이분의 입에서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사님,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라도요, 우리 회사의 운명을 이 돼지머리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운명을 이 돼지머리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사가 웃는 거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는 거죠. 그거 말 되네. 그거 일리가 있네. 그래, 알았어. 그럼 자네는 자네가 믿는 예수한테 기도해. 그러면서 뒤돌아 나오는데요, 뒤에서 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 자네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찔렀던 그 김 부장 말이야,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 회사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이분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 사실을 나오는데, 그때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꾀를 부리면서 이 시련과 박해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지혜는요, 처세술에 불과할 때가 많고요, 지혜 없는 믿음은요, 독선적인 신앙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 그것도 몰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장로고 집사고 권사야? 이렇게 꾸짖거나 타박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또 넉넉하게 주시는, 또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요, 단순히 어느 개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아니라 당시 공동체 전체가 겪고 있던 믿음의 시련을 다루고 있는 편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가 공동체 앞에서 회람되고 낭독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은 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자신에게 적용했겠죠. 자기에게만 적용했겠습니까? 아니죠. 둘러보니까 자기처럼 다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둘러보면서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부지런히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보니까요,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 번 꺾였어. 그렇죠.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를 비롯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는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만 함께 돌아보며 함께 돌보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더욱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저마다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